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런 말이 있죠. 염려, 근심, 걱정, 무서움 등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나 이제 학생 때는 힘이 센 친구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보다 힘이 세고 또 무리를 이루어서 다니면 괜히 무서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 가면 자신의 상사를 두려워하게 되죠. 상사가 덩치가 크다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상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직장 상사의 눈에 빗나가기라도 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제가 이제 한창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또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 때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앞으로 뭘 해서 돈을 벌고 먹고 살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직장도 못 잡고 돈도 못 벌고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또 그 전에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왔는데, 교회에 계속 나가면서 쌓아온 저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기대감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칭찬과 기대감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대한 바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또 싫어하는 행동이라도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그 기대하는 바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하고 또 나의 이미지가 깎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목회의 길로 저를 부르시고부터는 저는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말씀을 대할 때의 두려움입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전해야 할 때에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대할 때에 과연 내가 제대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전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결국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타락을 볼 때에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변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저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부터 33절까지는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제자와 선생 그리고 종과 상전의 예를 들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곧 선생되는 예수님께서 이미 욕과 비방을 받았으니 그의 제자들도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나오는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원래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욕하였으니까 그 집의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욕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그리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 주님이 오히려 그의 제자들에게 미안해하거나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조카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조카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불평과 불만이 없이 만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님은 오히려 주님 때문에 제자들이 받는 멸시와 조롱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만족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감추인 것이 밝히 드러나다라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합당한 보응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정한 때에 그에 따른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 즉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상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와 분노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결국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저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매를 맞고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을 맞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돌이키지 못하고 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미 지난 행동을 후회해봤자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남짓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법정에 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판에 서 본 적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법정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나라고 견학 차원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이었는데 여러분들 형사재판은 굉장히 범죄를 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사재판에서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앉아 있고 판사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재판대 앞에 서면 갑자기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고 자신이 한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을지라도, 근데 우선 재판을 받을 때만이라도 판사 앞에서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앞에 있는 이 판사가 자신의 죄를 최종 판결을 하고 자신의 형을 최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가지고 있는 형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범죄자라도 판사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주눅이 드는 것이죠. 하물며 몸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앞에서도 주눅이 드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위험이 크신 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만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재판의 최종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참새는 가장 값싸고 흔히 볼 수 있는 새였습니다. 참새 2마리에 해당하는 이 한 1아사리온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돈으로 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한 아사리온은 대략 6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 것이죠. 미국의 달러로 계산하면 대략 요새는 1달러에 1200원 정도 하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1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아사리온에 해당하는 돈은 대략 6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참새 2마리에 6,000원, 예를 들면 6불 정도에 팔리는데 이렇게 하찮은 새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이미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셔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머리숱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머리를 감다 보면 머리털이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빠집니다. 조금씩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계속 빠지기만 하면 결국 대머리가 되겠죠. 근데 결국 머리털이 빠지고 그 자리에 또 새로운 조그만 머리털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의 머리카락은 어떨까요? 매일매일 바뀌죠. 머리털의 개수를 한번 세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세심하게 우리를 계속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세심한, 그리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있고 너희가 핍박당하는 것도 알고 있으며 너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나의 밥줄을 잡고 있는 직장 상사도, 그리고 인간관계와 나의 체면과 이미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과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은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언젠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이 땅에서 주님께 속함으로 인해 받았던 조롱과 멸시와 아픔과 눈물들, 그리고 억울함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날마다 빠지고 새로 돋아나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보살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그리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질병과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땅에서 열심으로 나를 믿어왔고 나를 섬겼으며 나를 믿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멸시와 핍박을 다 이겨내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